세상은 그를 꿈꾸는 자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소녀,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광야를 달리던 그를 운명은 가장 깊은 구덩이로 던져 넣었습니다. 남은 것은 찢겨진 옷 조각과 붉은 피, 그리고 버려진 소년의 비명뿐. 이것은 한 소년의 꿈이 저주가 되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의 서막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내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고된 광야 생활 속에서도 라헬을 잃은 슬픔을 간직했던 야곱은 그녀의 모습을 빼닮은 요셉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화려한 채색 옷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옷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당연했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형들의 무거운 침묵조차 뜨거운 열기 탓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그날 밤 요셉은 가슴 벅찬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들판에서 우리가 묵던 곡식단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여 내 단을 향해 절을 했다는 이야기. 요셉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손은 굳어졌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만이 정막을 메우고 형들의 시선은 조용히 요셉의 옷자락을 훑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겠다는 말이냐? 그 짧은 물음 속엔 이미 억눌린 분노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땅의 곡식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가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였죠.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마저 자신에게 엎드렸다는 소년의 선언. 그것은 야곱에게는 경외심을, 형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으면서도 그 꿈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그 꿈은 더 이상 신기한 이야기가 아닌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소년이 꿈꾸는 왕국에서 그들의 자리는 없으니까요. 며칠째 형들의 소식이 없자 야곱의 마음엔 불안이 스쳤습니다. 야곱은 가장 신뢰하는 아들 요셉을 불렀죠.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해다오. 그것이 요셉에게 내린 아버지의 마지막 심부름이자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도단 들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소년의 채색 옷을 보며 언덕 위 바위 틈에 모여있던 형제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 꼼쟁이가 온다. 자, 저놈을 죽여서 여기 있는 구덩이 중 하나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면 그만이잖아. 그러면 그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겠지. 형제들이 거친 도구를 손에 쥐고 일어서자 맏형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차라리 저 광야에 있는 빈 구덩이에 던져만 넣고 직접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은 일단 동생들의 살기를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두었다가 아버지에게 무사히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요셉을 덮쳐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말대로 물이 없는 깊고 메마른 구덩이 속으로 요셉을 밀어 넣었습니다. 형들,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요셉이 구덩이 밑에서 애원하는 동안 형들은 구덩이 곁에 앉아 태연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의 낙타 행렬이 보였습니다.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다가 형제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엇하겠어?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는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넘겨졌고 쇠사슬에 묶인 채 낯선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염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소년의 꿈이자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채색옷은 그렇게 짐승의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은 그 참혹한 증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길에서 이것을 주웠습니다. 아무래도 요셉의 옷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아들의 옷이 맞구나. 사나운 짐승이 그를 덮쳤구나. 내 아들 요셉이 갈갈이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곁에서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통곡하는 사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 무렵 요셉은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바람 앞에 섰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곳. 이제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팔려가야 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눈빛이 좋군. 이 녀석으로 하겠소. 가격은 상의한 대로 지불하지. 요셉은 파라오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이국 땅. 하지만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하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요셉은 절망 대신 성실을 택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짐을 나르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했죠. 시간이 흐르자 보디발의 저택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놀라운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 오늘부터 이 저택의 모든 살림을 내게 맡기겠다. 내 개인적인 일 외에는 네가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해라. 보디발은 요셉이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탄해 보이던 요셉의 삶에 또다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에 매료되어 그를 끊임없이 유혹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주인 앞에 범죄할 수 없다며 매번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둘뿐이야. 아무도 모를 텐데 왜 그렇게 완고하게 굴지? 주인께서 저택의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지만 당신만은 예외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옷을 버려둔 채 도망쳤지만 그 결백함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여자의 거짓말 한마디에 요셉은 다시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번엔 노예가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화려한 저택 대신 차가운 지하 감옥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그는 감옥 안의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습한 방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수는 그런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 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요셉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을 사고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감옥의 실질적인 관리를 맡아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두 사람과 함께 요셉은 감옥에서 시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관원장의 얼굴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 오늘은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우리 둘 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네. 내 꿈에 포도나무가 보이고 가지가 3개 있었네. 내가 포도즙을 짜서 예전처럼 파라오의 잔에 올렸지. 가지 3개는 사흘을 말합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다시 예전 자리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만약 복직되시면 제 사정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내 꿈도 들어보게. 나도 머리에 광주리 3개를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맨 윗광주리에 담긴 빵을 다 먹어버리더군. 그 광주리 3개도
사흘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처형하고 나무에 매실 겁니다. 새들이 당신의 살을 쪼아 먹게 될 겁니다. 요셉의 말대로 사흘 뒤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처형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예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감옥을 나서는 그를 보며 요셉은 이제 곧 자신도 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꼬박 2년이 흐르도록 소식은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화려한 궁전 생활에 젖어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소년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기묘한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흉측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고 비틀거리는 이삭들이 튼실한 이삭들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죠. 잠에서 깬 파라오는 온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그 누구도 왕의 불안을 잠재울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왕의 곁에서 잔을 들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자신의 운명을 정확히 예견했던 한 히브리 소년과의 약속. 잊고 지냈던 미안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파라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명령을 내려 감옥 깊은 곳에 있던 요셉을 불러오게 했죠. 2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요셉을 가두었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요셉은 서둘러 시험을 깎고 낡은 죄수의 옷을 벗었습니다. 파라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히브리 청년을 바라보았죠. 모든 현인이 포기한 문제를 들고 왕은 낯선 이방인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요셉은 망설임 없이 왕의 꿈을 풀어나갔습니다. 두 번의 꿈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이집트에 닥칠 7회의 기록적인 풍년, 그리고 뒤이어 찾아올 모든 것을 앗아갈 7회의 지독한 기근. 요셉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꿈풀이를 넘어 나라를 살릴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 생각하며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구나. 이제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온 이집트가 네 명을 따를 것이다.